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예배의 자리로 모이신 모든 성도님들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곁에 계신 성도님들 바라보시면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의 증인이 됩시다. 예수님의 증인이 됩시다. 우리를 구원하신 복음이 우리 안에만 머물지 않고 우리의 가정과 일터를 넘어 땅끝까지 흘러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임례 찬양 부르며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우리 죄를 사하셨네. 어린 양의 보혈의 은혜로 나 담대히 나아가리. 오 하나님 비빈 나 얼굴 배우며 그 손 들고 나아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8월 16일 주일 단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표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아멘. 복음의 주인이시며 온 땅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집으로 부르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복음을 듣게 하셨으니 우리가 그 은혜를 받은 자로만 머물지 않고 그 은혜를 전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께서 사랑하시는 영혼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주께서 원하시는 곳으로 이끄시며 어디에 있든지 우리의 말과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열심보다 먼저 일하시는 주님의 주권을 신뢰하게 하시고 우리가 심고 물을 줄지라도 자라게 하시며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겸손히 고백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말씀 앞에 낮추어 예배드립니다.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오직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부르시고 세상으로 보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38장 찬송하겠습니다. 햇빛을 받는 곳마다 주 예수 다스리시고 이 세상 끝날 때까지 그 나라 왕성하리라. 주님을 찬양하면서 간절히 기도드리니 그 기도 향기 되어서 주 앞에 선달하도다. 온 세상 모든 사람들 그 사랑 찬송하도다. 어린이들도 기뻐서 그 주를 찬송하도다. 주 예수 계신 곳마다 그 은혜 충만하도다. 고나고 지친 사람들 주님의 사랑 받도다. 이 세상 모든 만물아 주 앞에 경배하여라. 저 천군 천사 다 함께 주님을 찬송하여라. 아멘. 아멘. 우리 계속해서 찬송가 502장 찬송하겠습니다. 이제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괴로워진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괴로워진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괴로워진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괴로워진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아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부어주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며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고 또 감격하며 예배 자리로 나아갑니다. 아버지의 주님의 사랑과 그 은혜에 힘입어 이 자리에 섰사오니 더욱더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영혼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땅 끝까지 주님 주신 그 복음을 붙잡고 나아갑니다. 아버지 그 발걸음 지켜주시고 그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증거되는 놀랍고 복된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온 성도가 한마음 한뜻으로 선교하기 힘쓸 때에 아버지의 나라가 앞당겨지며 땅끝까지 확장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시대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새 일을 주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에 아버지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뜻을 온전히 따라 살아가지 못함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흔들리고 넘어지며 나의 생각과 경험을 먼저 내세우며 살아갑니다. 우리의 부족한 믿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인도하셔서 온전히 주님이 주인 되신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과 함께 하여 주시고 영과 진리로 아버지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하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을 담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세상에 나아가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을 섬기며 교회를 위해 힘써 일하는 모든 교역자들과 각 부서의 리더들과 봉사자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맡은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학교를 섬기는 전도사님들과 모든 선생님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아이들을 가르치고 인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찬양대를 축복하여 주시고 한 마음과 한 목소리로 찬양 드릴 때 주님께서 기쁨으로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마음으로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선교지에서 생명의 복음을 기쁨으로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케냐 단기 선교 파송식이 있습니다. 파송되는 선교사님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항상 인도하여 주시고 케냐에서 주님의 사랑과 복음을 잘 전달하며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유아부터 청년부, EM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를 받아주시고 지금 이 예배가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이 아프고 연약한 성도님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 회복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시고 우리와 항상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마가복음 16장 15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의 말씀을 제가 대표로 봉독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의 순결한 신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 잘 듣고 그 말씀 그대로 준행하며 나아가는, 십자가 지고 나아가는 주님의 귀한 제자들, 일꾼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실 은혜 사모하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온 천하에 다니며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한 절로 아주 짧지만 너무 강력하고 중요한 말씀인데요, 우리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을 우리 시간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마가복음에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신 지상 명령입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도 전 세계 곳곳마다 복음은 계속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혹시 이런 생각이 드신 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선교는 선교사님들이나 아니면 교회 선교부원들이 주로 하는 거 아닌가? 나는 아직도 믿음이 부족하고 또 현재 내 형편에 뭘 할 수도 없고 또 성격도 내성적이어서
교회마다 그냥 선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마음에 부담이 되고 나에게는 그렇게 해당되는 것 같지는 않다라고 솔직하게 생각이 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는 이 시간에 여러분 무조건 그래도 선교해야 됩니다. 선교해야 됩니다. 라고 푸시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시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내 생각을 뛰어넘는 깨달음의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먼저 우리가 살펴볼 것은요, 이 선교 명령은 누구에게 주어진 것인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예수님은 선교의 은사가 있는 사람 가라, 열정 있는 사람 가라 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오늘 보면 마가복음 16장 15절 다시 보실까요? 너희는 온 천하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 전파라고 하셨죠. 영어 번역에는요, 너희라는 말이 따로 없지만 헬라어 원문에는요, 2인칭 복수 너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은요, 마태복음 28장에도 마찬가지입니다. 19절 보실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너희는 가서라고 나와 있습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세례 베풀어라. 사도행전 1장 8절에는요 더 분명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기서도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고 너희가 권능 받을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부터 땅끝까지 내 증인이 돼야 한다라고 하셨습니다. 특별히 이 말씀에서요, 우리는 증인이라는 단어에 좀 주목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증인, 윈니스는요, 특별한 직업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본 것을 그대로 증언하는 자입니다. 내가 만난 주님, 내가 들은 복음을 그대로 전하는 것이죠. 즉 풀타임 선교사가 되어야만 증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순간 이미 증인으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정체성이라는 것이죠. 저를 한번 따라서 해주실까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의 증인이다.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가 사는 뉴저지에는요, 맛있는 식당들이 참 많지요. 근데 그 중에서도 정말 맛있는 식당을 한번 발견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걸 말하게 됩니다. 거기 가봤어요. 거기 너무 맛있어요. 서비스 좋고 심지어 가격도 착해요. 또 좋은 옷가게를 알거나 또 솜씨 좋은 미장원이나 네일샵이나 어떤 가게를 알게 되면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게 되고 입소문이 나게 되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왜 자꾸 얘기하게 될까요? 본능인 것 같습니다. 내가 직접 봤으니까, 경험했으니까 다른 사람도 나처럼 유익을 누렸으면 하는 선한 마음으로 나누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복음은 어떠합니까? 복음이라는 것은 복복자의 소리음자입니다. 즉 복된 소식을 말하는 것이죠. 십자가의 은혜로 나의 죄사함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우리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죽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기쁜 소식, 더 놀라운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요, 베드로와 요한은요, 사도행전 4장 20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정확하게 이게 증인입니다. 내가 보고 들은 것,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따라서요, 선교의 시작은 전해야 한다 의무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도저히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다. 이게 바로 선교의 동력, 모티베이션이 되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요, 초기 교회 성도들은 그 복음의 소식이 얼마나 좋았던지
예루살렘에 큰 박해가 있어서 다 흩어졌거든요. 뿔뿔이 흩어진 그 성도들이 어떻게 하는가? 사도행전 8장 4절 보시겠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사도들뿐 아니라 흩어진 교인들이 곳곳마다 두루 다니면서 복음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요, 처음에는 교회가 예루살렘에 딱 한 곳밖에 없었습니다. 최초의 교회, 예루살렘 교회. 그런데 사도행전 8장 이후부터는 유대 땅 곳곳마다, 그리고 지역 감정이 있었던 사마리아 지역에도, 그리고 게다가 더 위쪽에 올라가면요, 다메섹, 더 올라가면 안디옥, 그러니까 다른 문화권에도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들이 세워졌던 것이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 땅의 모든 성도는 복음의 증인이자 보내심을 받은 선교사인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의미하는 것처럼 이 시대에 우리 가까이에 있는 이들, 가족들, 친구들, 이웃들, 또 한인마트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고요. 또 사마리아처럼 예전에는 내가 좀 꺼리고 불편해했던 이들, 또 그런 종족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땅 끝처럼 거리나 국경과 상관없이 어디든 주님이 가라 하시는 곳에 기꺼이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케냐 단기 선교는요, 우리 교회에서 처음으로 아프리카로 선교를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JFK 공항에서요 14시간 비행기를 타고 케냐의 수도 나이로비에 딱 내려서 또 한참을 또 들어가야 되는데요, 거기는 비포장 도로도 있습니다. 작년에 우리 선교부 리더들과 답사를 다녀왔는데요, 덜컹덜컹 아주 재밌습니다. 게다가 케냐는요, 운전석이 왼쪽에 있는 게 아니라 오른쪽에 있어요. 그래서 영국이나 일본처럼요, 그래도 앞에 차가 오면요, 오오 하고 깜짝 놀라게 됩니다. 익숙하지가 않아가지고요. 그러나 오늘 설교 제목처럼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래서 우리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땅 끝까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가장 기쁜 소식을 전할 수밖에 없다. 이게 바로 우리의 정체성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러면요, 만약에 내가 예수를 믿는 성도이지만 근데 복음을 전하지 않고 선교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이에 대한 답을 구약의 에스더서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에스더 4장 14절 보겠습니다.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우리 맨 마지막에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유명한 말씀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어떤 직책을 주신 이유, 또 내가 어떤 좋았던 것이든지 아니면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었던 이유, 심지어는 내가 어떤 병을 앓았던 그런 경험까지, 이 모든 것이 누군가에게 다가갈 수 있는 귀한 도구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요, 또 앞부분에 보시면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저는 이 말씀에서 큰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 나라의 선한 일을 계속 이루어 나가십니다. 주님은요, 우리의 노동력을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와 함께 동력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만일 우리가 증인으로서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내가 손해보는 겁니다. 우리는 가끔씩 하나님, 제가 아파서 이 사역을 못하면 하나님 손해 아닙니까? 그러니 건강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경우가 있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아마도
귀엽게 보실 것 같아요. 우리 좋으신 하늘 아버지시니까요. 그런데요, 성경적으로는 내가 선교적 사명 감당하지 않으면 내 손해입니다. 나 없으면 선교일이 진행되지 않는다? 아닙니다. 그것은 영적 교만이에요. 오히려 나 같은 사람이 주의 일을 감당하며 주님과 동력할 수 있다는 것은 나에게 큰 복이 되는 것이고, 또 그 모습에 우리 주님도 크게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요, 선교의 큰 대원칙은 이겁니다. 첫 번째, 선교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기 선교를 다녀오신 분들이 갔다 와서 꼭 하시는 얘기가 있어요. 보통 선교는 우리보다 좀 가난하고 못 사는 나라에 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필요한 물품들을 잔뜩 준비해서 가게 되는데요. 그 선교지에서 만나는 아이들은요, 풍선 하나에도 감격합니다. 그 풍선이 뭐라고? 그 너무너무 행복해해요. 또 사진을 딱 찍어주고 인쇄해서 딱 주면요, 마치 그것을 집안의 갑오처럼 집에 딱 붙여놓고 그걸 보면서 너무 기뻐합니다. 진통제 몇 알 받는 것도 기뻐하고, 침 맞고 기도해주면 그 자리에서 병 낫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렇게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면서 그들에게 예수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이렇게 불쌍한 그들에게 뭔가를 전해주려고 갔는데 사역 끝나고 딱 돌아오면, 와, 이거 완전히 나를 위한 선교였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내가 도전받고 내가 은혜받고 내 신앙을, 내 삶을 다시 점검하고 돌아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 다녀오신 그 팀들을 보면요, 육체적으로는 많이 피곤하지요. 그런데 얼굴에서 와 하고 빛이 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래전 일인데요, 습관적으로 늘 컴플레인을 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거의 없는데요, 예전에 딱 한 분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다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뭐 집에 가도 마음에 안 들고 여기 와도 마음에 안 들고 항상 인상을 탁 쓰고 있는 거죠. 그런데 단기 선교를 다녀오시더니 얼굴에서 빛이 나고 불평은 안 하는 거예요. 저는 그게 너무너무 신기했어요. 와, 놀랍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교를 명하신 이유는 주님을 알지 못하는, 또 어려운 환경 속에 있는 영혼을 위해서 주신 명령 같은데, 그런데요, 정작 선교의 최대 수혜자는 선교하는 나 자신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아프리카 케냐로 파송받는 22명의 단기 선교사들 뿐만이 아니라 이번에 기도와 물품과 지정헌금으로 많은 후원이 있었습니다. 여러분께서 도네이션 하신 책과 모자, 가방, 학용품, 약품, 음식물들, 케냐의 그 아이들이, 또 그 현지인들이 귀하게 행복하게 그걸 사용한다라고 생각할 때 그 너무너무 기쁜 일이지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 베풀고 나눈 그 손길 위에 더 풍성한 은혜를 넘치도록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주는 게 받는 것보다 더 복된 것입니다. 이처럼 선교의 최대 수혜자는 직접 가든지 아니면 보내든지 어떠한 방법으로도 선교에 동참하는 우리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지금까지 내용을 정리해 보면요, 선교에 있어서 첫 번째 대원칙은 선교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두 번째는 선교의 최대 수혜자는 선교하는 우리들이다. 자, 그리고 선교의 세 번째 원칙은 무엇이냐? 선교는 반드시 열매 맺는다라는 것입니다. 가끔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선교 가는 거 너무 소모적인 것 아닌가? 선교 가는 비행기 표는요, 본인이 부담을 합니다. 물론 학생들에게는 절반을 지원을 해주는데, 근데 여기 뭐 비행기 표만 드나요? 황열병, 옐로우피버 주사도 맞아야 되고, 말라리아 주사도 맞고, 이것저것 준비하는 게 많고요. 또 현지에 가서도 들어가는 게 많습니다. 또한 사업하시는 분은요, 열흘간 가게 문 닫아놓고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입이 줄어드는 거예요. 학생들은 여름에 공부하는 것도 내려놓고 가는 겁니다.
아니 왜 굳이 그 먼 아프리카까지 왜 가는가? 어떻게 보면 매우 소모적인 모습일 수도 있어 보이는데요. 그런데요, 선교는요, 이게 값으로 매길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으로부터 300년 전 독일의 게오르그 슈미트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영어로 하면 조지 슈미트입니다. 이분이 남아프리카의 최초의 개신교 선교사였는데요. 어떻게 생기셨는지 사진 한번 보실까요? 이게 슈미트 선교사님의 얼굴입니다. 이분은 아프리카 대륙에 들어가서 열심히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5년 동안 아무도 예수님 믿지 않은 거예요. 한 명도 결신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5년이 지나니까 그때부터 한 명씩 세례자가 나오기 시작을 했는데요. 그런데 교회가 잘 성장하지 못해요. 게다가 나라의 정책으로 인해서 선교사님이 추방을 당하게 됩니다. 슈미트 선교사님은요, 다시 아프리카로 들어가려고 했지만 결국 선교지로 다시 들어가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선교사님이 선교지에서 추방당한 지 거의 50년 만에 나라의 정책이 바뀌면서 3명의 선교사들이 그곳으로 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던 게 뭐였냐면요, 그곳에 가보니까 슈미트 선교사님에게 세례받았던 한 여성이 아직도 살아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선교사님에게 받은 그 신약 성경책을 가지고 계속 성경을 읽으면서 신앙생활을 이어나가고 있었어요. 게다가 선교사님이 오래전에 배나무 묘목을 이렇게 심어 놨는데 그게 크게 자라 있는 겁니다. 그래서 3명의 선교사님들이 미팅을 할 때마다 그 배나무 아래에서 미팅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슈미트 선교사님이 생전에 뿌려놓았던 그 복음의 씨앗으로 인해서 거기에 은혜의 골짜기 선교 공동체가 나중에 세워지게 되었고, 근데 이 선교 공동체가요, 나중에 남아프리카 전체에 엄청난 부흥의 역사를 담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는 떠나도 말씀은 떠나지 않았던 것이고, 선교사는 죽었어도 그곳에 심겨진 복음은 아름다운 풍성한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하셨지 많은 사람을 결신시켜라 라고 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선교를요, 경제적인 관점에서 바라봐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열매는 하나님께서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교에는 반드시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선교의 세 번째 대원칙인 것이죠. 지금으로부터 약 100년 전 1930년대 초에 우리나라는 일제강점기 때였습니다. 근데 한 시골에 살던 12살짜리 소년이요, 난생 처음 키가 큰 미국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는 유창한 한국말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저는 이것을 전하기 위하여 이곳에 왔습니다. 그분은 헨리 브루엔이라는 선교사님이었습니다. 한국 이름은 부해리 선교사님. 브루엔이 라스네임인데 한국어로는 부, 그리고 헨리를 해리라고 해서 부해리. 그분이 어떻게 생기셨는지 사진이 있습니다. 사진 한번 보실까요? 우리 선교사님이 멋진 신사 중절모를 딱 쓰시고 노방전도를 하고 계시는데요. 갓을 쓴 할아버지가 이제 전도지를 이제 읽고 있죠. 원래 이 사진은요, 흑백으로 촬영된 것인데요, 현대의 기술로 컬러로 복원을 한 것입니다. 부에리 선교사님은요, 이렇게 시골길을 다니면서 한국어 전도지로 복음을 전하셨고, 그래서 일제에 의해서 추방당하시기 전까지 42년간 사역을 하시면서 무려 56개의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저도 오늘 비슷한 색깔의 양복과 비슷한 색깔의 넥타이를 이제 했는데요.
네, 신사 중절모는 없어서 못 썼습니다. 이 부에리 선교사님이 조선 땅 곳곳을 다니시는데 그 12살 아이를 만나게 됩니다. 근데 그 아이가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듣는데 막 마음이 뜨거워지더래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을 하고 후에 세례를 받습니다. 그 아이는 어른이 되어서 신학교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복음을 듣고 뜨거워진 그 마음으로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결혼을 해서 낳은 3명의 아들은 모두 목회자가 되었는데요. 그 셋 중에 첫째 아들이 바로 저희 아버지이십니다. 저는 그 헨리 브루엔 선교사님이 누군지 너무 궁금했어요. 왜냐면 할아버지랑 한때 같이 이렇게 3대가 같이 우리 살면서 할아버지가 늘 저를 앉혀놓고 1시간씩 늘 선교사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거든요. 근데 확인을 해보니까 이분이 뉴저지 출신인 겁니다. 여기서 40분 떨어진 곳에 서밋이라는 타운이 있죠. 그 쇼틸 밀번 옆에 있습니다. 그 서밋에는요 오벌로 하스피탈이라고 큰 병원이 있습니다. 저도 그 병원에 신방하러 몇 번 갔었는데요. 근데 그 병원 바로 앞에 서밋 센트럴 프레스비테리안 처치가 있는데 그 부에리 선교사님은요 그 교회를 창립한 1대 담임 목사님의 둘째 아들이었어요. 그 교회 앞마당에서 뛰어놀던 그 아이가 프린스턴 대학교를 가고 그리고 졸업하고 나서는 유니언 신학교에 가서 신학 공부를 하고 졸업해서 목사 안수를 받자마자 25살의 나이에 배를 타고 조선 땅에 들어왔고 한글을 배워서 지역을 다니면서 노방전도를 했는데 그 중에 만난 한 명이 바로 저희 친할아버지였던 것이고 그래서 저도 자연스럽게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나서 제가 차를 몰고 그 서밋에 가서 그 교회 앞마당에 차를 파킹하고 시동을 딱 끄고 거기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폭풍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 너무너무 고맙더라고요. 여기 뛰어놀던 그 아이가 조선 땅에 선교사로 와서 그 25살 총각이 기후와 음식과 문화에 적응하느라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래서요 제가 3년 전에 유라시아 지역 선교사 대회가 있었는데 거기 가서 3일간 말씀을 저녁 집회를 인도하고 온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는요 비행 시간만 17시간이었습니다. 또 중간에 5시간 기다려야 됐었고요. 근데 제가 몸이 안 좋은 상황이어서 되게 힘들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속으로 리더들한테 기도해 달라고 같이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근데 그곳에 도착하자마자 막 코피를 쏟고 3일간 계속 약을 먹고 누워 있었습니다. 근데 저녁이 되면 말씀을 전해야 되니까 기도하고 말씀을 전했는데요. 저는 그곳에 모인 100여 명의 선교사님들에게 저의 가정에 복음이 들어온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그래서 선교사님들 힘내세요. 여기 계신 우리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복음을 들은 그 현지인의 손주가 먼 미래에 선교사님이 어렸을 때 자랐던 그 교회 앞마당 앞에다가 차를 주차해 놓고 고마워하면서 펑펑 울지도 몰라요. 제가 그랬거든요 하면서 힘내시라고. 눈앞에 당장 어떤 선교적 결실이 없다 할지라도 실망하지 마시라고. 주님께서는 반드시 선교의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3일간 집회를 마치고 나자마자 저는 집회 끝나자마자 바로 짐을 쌌어요. 사실 교회 와서 할 일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짐을 싸고 있는데 한 선교사님이 퉁퉁 부은 눈으로 저에게 찾아오시더니 저희가 이 선교사 대회도 안 오려고 그랬는데 그냥 마지막으로 오자 하고 사역을 그만두려고
너무 지쳐서 너무 힘들어서 그냥 이제는 끝이다 하고 그냥 한국으로 돌아가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위로를 얻었다고 하면서 다시 선교지로 가시겠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내가 힘들어도 여기 오기를 잘했구나.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두 때가 되면 주님 앞에 홀로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인지는 아무도 모르죠. 오늘 밤이 될지, 한 달 후가 될지, 몇 년 후가 될지 모릅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너는 무엇하다 왔느냐라고 물으실 텐데요. 그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너무나 분명하고 심플합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 마음으로, 비록 우린 부족하지만 주님의 사랑과 복음을 증거할 때에 결국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선교하는 우리가 복을 받는 것이고, 그리고 선교지에도 생명의 열매가 반드시 맺혀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이 귀한 일에 겸손하고 아름답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10장 하나님의 진리 등대 우리 1절과 3절을 함께 부르겠는데요. 여러분은 사명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생존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뭘 먹을까 마실까 거기에 혹시 집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찬양 부르시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사명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길이 빛나니 우리 등도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너의 등불 돋우어라. 거친 바다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느니 생명선에 건져라멘.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아멘. 저와 함께 눈을 감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선교적 사명을 온전히 감당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선교적 사명 충성되게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함께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선교적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아버지 우리가 아름답게 겸손하게 동참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자비로우신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복받는 일 아니겠습니까? 아버지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아름다운 생명의 열매가 아름답게 맺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왜 우리가 선교해야 되는지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에 우리가 쓰임 받았다는 것 그 자체가 우리에게는 감격이요 우리의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받은 그 은혜를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며 복음의 빛을 비춰 나아가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장 뭐가 없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교의 열매를 맺게 하신 줄로 믿사오니 죽어가는 많은 생명들이 살아나는 그 귀한 일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단기 선교 파송식이 있겠습니다. 이번 케냐 단기 선교회는 학생, 청년 그리고 장년 이렇게 22명의 단기 선교팀으로 구성되어 함께 한 마음으로 참여합니다. 저희들은 실제적인 제자 훈련과 영성 훈련을 통해 더욱더 성장해서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이번 선교를 위해 기도로 또 물품으로 또 선교 지정 헌금으로 함께 참여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선교는 가는 사람과 보내는 교회가 함께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명이라 믿습니다. 저희는 선교지에서 선교사님의 지도하에 순종하며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고 케냐 땅에 하나님의 사랑이 널리 전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케냐 단기 선교팀이 모든 사역을 잘 마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모든 우리 성도님들께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2명의 우리 선교팀만 가는 것이 아니라 온 교회가 한 마음이 되어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 물질로 기도로 우리 함께 이 선교에 동참하게 되는 것인데요. 이제 우리 함께 잠시 통성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 모든 선교는 하나님이 하심을 보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 선교 팀원과 우리 선교하는 교회가 복받게 하시고 또 선교지의 아름다운 생명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함께 주여 한번 외치며 통성으로 기도해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 명 한 명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으로부터 권능을 받아서 담대하게 그 땅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열흘간의 모든 일정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다침이 없도록, 상한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맡겨진 사명 온전히 감당한 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아버지 가는 곳곳마다 영혼들을 바라볼 때마다 주님의 사랑이 증거되어지게 하시고 흘러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영혼들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며 아버지 주님을 아는 지식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서 아버지 우리 모든 선교팀원들과 우리 교회가 더 큰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아버지 온전히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보시 앞에서 더 선교적 사명 감당하는 거룩한 공동체, 거룩한 주의 일꾼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그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부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우리에게 말씀하셨사오니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 온 교회 공동체가 한마음 한뜻으로 우리 22명의 선교사들을 파송합니다. 주님, 오고 가는 모든 길을 주님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그곳에서 사역하는 모든 그 과정 가운데에 성령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나는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온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며 주님을 더욱더 깊게 알게 하시며 주님께로 예배하며 나아오는 영혼들이 더 많아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곳에 사역하는 선교사님의 사역이 더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선교팀들 아프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그 주님의 특별한 은혜와 보호하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온 날 얼굴에서 광채가 나게 하여 주시고 선교지에서도 아름다운 생명의 열매를 맺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를 위하여 끝까지 계속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선교하는 우리가 얼마나 큰 복을 받게 되는지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이 모든 선교 사역 가운데에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의 주인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인사하실 때 우리 크게 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봉헌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와 그 사랑이 너무나 커서 우리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담아 이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고 쓰여지는 곳곳마다 생명 구원의 역사, 하나님 나라 확장의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많이 섬기며 베풀며 나눌 수 있도록 더 많은 것들로 채워주시고 그래서 주어도 더 많이 채워지는 그 기름통의 역사가, 가루통의 역사가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구체적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 부끄럽지 않은 우리 성도의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현장과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처음 교회를 방문하신 분들을 위하여 예배 후에 티타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귀한 교제의 시간 나누시길 바랍니다. 케냐 단기 선교 파송식이 조금 전에 있었는데요. 이번 주 목요일부터 다음 주 토요일까지 열흘간의 일정입니다. 이번에 사역할 키우라는 곳은 수도 나이로비에서 3시간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인데요. 6번의 어린이 사역을 통해 800여 명의 아이들과 또 많은 현지인들을 만나게 될 텐데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이 케냐 땅의 모든 영혼들 가운데 잘 전해질 수 있도록 계속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달인 9월 27일 주일에는 성찬식과 함께 유아 세례 입교식이 있을 예정입니다. 세례 및 입교를 원하시는 분은 교회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교회 IT 부서 광고입니다. 장소 사용 신청 프로그램이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소그룹이나 부서 모임 등 교회 장소 사용을 원하시는 분들은 교회 웹사이트에 장소 사용 신청으로 들어가셔서 1층과 2층 그리고 야외에 필요한 장소를 평면도에서 찾아 누르시고 날짜를 선택하시면 예약 가능한 시간들이 나오는데 최대 2시간까지 예약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해 주시고 도움이 필요하시면 조용태 목사님께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밖의 모임과 행사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송 힘차게 부르겠습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그린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선교적 사명,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삶을 온전히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주의 귀한 권속들과 파송받는 이들과 또 현지 선교사님과 거기서 만날 귀한 영혼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